오늘은 다니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이 다니엘서는 예언의 말씀이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하고 정확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이 다니엘이 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자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자기 평생을 바쳐가며 다니엘은 예언서가 아니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 후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된 고대의 왕들의 그 문헌들, 기록된 문헌을 뒤져서 연구하여 심지어는 박사 학위 논문까지 쓰려고 시도한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새 헬라말을 사용하고 또 페르시아 말로 기록된 문헌을 또 취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히브리 말도 취해서 또 아람 말도 취하고 고대적 시리아 말인 갈대아 말로 기록된 것도 찾아내어서 그 언어적 연구를 통해서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구 결과가 과연 다니엘이 참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연구 결과로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모사요, 그가 심오한 왕궁에서 헬라인들도 만났고 페르시아 사람들도 만났고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국의 왕이 다니엘을 요직의 총리로 임명하여 온 그 세계에서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만났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어서 과연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것을 오히려 증명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오류를 증명하려고 박사 논문까지 쓰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성경은 정확무호하다는 것은 정확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정확무호함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성경의 오류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의 시도는 그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박사 논문까지 쓰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논쟁하다가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백주에 나타났고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저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인가를 증명할 뿐입니다. 실제로 신학교에 가면 비극적인 사실이 있는데 신학교의 한 세메스터가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라는 문헌을 연구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시간 낭비입니까? 이런 대목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기보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때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처음으로 함락된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주전 607년경이었습니다. 이전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고 그 신 보고에 두었더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 일어날 수 없다. 심지어는 고통되는 일, 시련이라든가 몸의 병이라든가 모든 거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에 붙이심에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 보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모든 성전의 기구, 금은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압수해가지고 시날 땅 자기 그 바벨론 나라에 가서 자기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놨습니다. 이제 이럴 때에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런 사건이 벌써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사야서에 벌써 이런 일이 있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105년 전에 주전 712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때에 바벨론에서 왕이 보내온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의 그 와병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하려고 바벨론 왕의 축하 메시지를 들고 왔던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기분이 좋았으인지 그가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사신들에게 모두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물었더니 왕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내 병이 나았어. 그 왕이 축하한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자들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었나이다 말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대노하여 예언하기를 그들이 이 나라를 침공하여 이 모든 보물을 다 탈취해 갈 것이며 젊은 왕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 105년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105년 후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 금은 기명, 그 제사 드리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모든 그 성전의 보고를 다 압수해서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거기에 왕족들, 귀족들을 청년들 거기 보면 흠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의 예언대로 유다를 침공하여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을 탈취하여 바벨론 자기들의 신전에 옮겨갔고 유다에 있는 흠이 없고 아름다운 젊은 청년들과 왕자들을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봉사하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잘생긴 유능한 젊은 청년들, 그 이스라엘의 노란 자위들만 취하여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잡아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하여 그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왕의 일을 돌보며 느부갓네살 왕의 어드바이저나 혹은 카운슬러로서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3년 동안 갈대아 말과 왕궁의 풍습과 학문을 습득한 후에 왕궁에서 왕을 모셔 보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왕의 진미도 먹게 하였는데, 왕의 진미인 고기는 이방 종교인 자기들의 신에게 바친 후에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자기 자신에게 자기 그 신에게 기름을 태워 바친 후에 그들이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고대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짐승을 죽이기 전에 자기들의 신에게 먼저 종교적 의식을 행한 후에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의식은 바벨론 시대 이전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헬라권의 문화 그 지역에서 짐승을 죽일 때에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이방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짐승을 죽여 그 피와 제물을 자신들의 신에게 먼저 바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고기를 취하여 고깃간으로 가져가서 팔기도 하고 또 요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 그 이방 종교의 습관이 내려와서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이방 종교 의식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러한 생활을 하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후에는 크리스천들이 이방 신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는 게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그때 고깃간의 고기들이 모두 신전에 바친 후에 가져오므로 이것이 초대교회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우상 제물에 바친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는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양심의 끄리낌이 되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양심의 끄리낌을 없이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 말하기를,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살 때에 고깃간 주인에게 이 고기가 우상 제물로 바쳐 드린 것인지를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 고기 우상이 갔든지 말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고기가 우상 제물로 바쳐졌든지 아니 바쳐졌든지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종교를 믿다가 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은 자들이 그 바쳐진 고기를, 우상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다시 먹을 때에 자기의 양심에 끄리김이 왔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에 끄리김이 있으면 의심하고 먹는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니엘은 이방 우상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인 고기를 얼마 동안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한 기간 동안 채소만 먹은 후에 다시금 건강 상태를 시험해보자라는 생각을 그 관관장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베지테리언, 아마 다니엘이 아마 이제 채소만 먹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었더니, 히브리된 말로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으로 실제로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이름이. 그 다음 하나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또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들의 아름다운 이름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시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집회를 받을 때에 그 이름을 전부 다 바꾸듯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벨드사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바벨론 이름으로 우상 종교에 관련된 이름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 벨드사살과 이 모든 이름들은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꾸고 그 뜻이 바알신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이 뜻은 신의 빛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 뜻이 누가 싹 같으랴. 이 싹이라는 바벨론 신들 중에 한 이름인데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뀌었는데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이 너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의 황관장이 하나님과 관련된 아름다운 히브리 이름을 다 빼버리고 바벨론 우상신에 관련된 모욕적인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제 여기 8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짐이 안 묻겠다 이거죠. 우상 그 신에 바친 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한다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뜻을 정하면은 그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먹는 거 뭐 이거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그 속에 악한 생각과 모든 그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관장에게 이것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니엘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을 하나님께 그 안을 그것을 아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황관장이라는 것은 원수나라의 황관장 아닙니까? 그 원수지만은 원수로 하여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지극한 마음,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기가 그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니까 그 황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줬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 가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참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은 우리 하는 그 결정과 결심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원수로 하여 우리를 도와주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모가지가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때 황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는 거죠. 왕의 진미를 먹는 이거 이방 사람들, 청년들하고 또 우리는 채소하고 물만 먹겠다. 그래서 열흘 후에 한번 신체 검사를 해보자 이런 뜻이죠.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사실 이 육식하는 사람들 피부를 보면은 피부이 좀 두들두들하고 정말 짐승같이 생기게 되어갑니다. 그러나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그 피부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기름집니다. 사실 채식에 그 효소라든가 바이타민이라든가 영양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환관장이 그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겠죠.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해서 채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몽조로 하는 것은 꿈 해석하는 이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왕의 명함과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그 시험에 합격됐어요. 그래서 아주 육체적으로 건강도 아주 청년답게 막 근육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이게 아주 제대로 참 미스터 USA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또 그 몸만 아니라 그 머리도 아주 좋아서 그 있는 어떤 자들보다도 10배나 낫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서 왕년까지 있으니라. 그리하여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거쳐서 고레서 왕 원년까지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처음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아마 그때 나이가 17, 8세 아주 뭐 티네이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해서 아주 그대로 잘 되도록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해줬습니다. 저도 그저 부족하나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내게 아주 미미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안경이 다리가 하나 부러진 것입니다. 이 안경이 참 나한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보니 그 사람들이 사실 코스코가 해서 안경을 만들었는데 이제 가니까 뭐 그런 거 저한테 알려준다고 하면서 버리라 이러죠. 그래서 다른 바깥에 나가서 이 안경 다리가 그냥 아무 공짜로 해줘요. 그래서 짝짝이 다리지만은 딱 봐서는 표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안경점에 가서 눈 검사를 하고 그 프리스크립션을 가지고 눈 프리스크립션을 가지고 안경을 맞추려 하니 그것이 막 1,000불이 넘어요. 이야, 이거 나한테 너무 비싸다. 그래서 코스코에 가서 보니까 한 200불, 220불이면 해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안경을 보고 이게 말이지, 타이타늄인데 튼튼한 건 하면서 이렇게 하더니 그럼 여기가 탁 불어버렸어요. 하면서 쏘리 하면서 자기가 다시 해주겠다면서 안경테 색을 갖다가 쫙 이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이 안경테가
하나님 짝꿍이었는데 세월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다 그것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간단한 아주 예지만서도 내 마음에는 큰 감동이 왔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다니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오겠다고 하는 그 뜻을 정할 때에 그 뭐 우상에게 고기가 바쳐졌든지 안 바쳐졌든지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상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바울도 그랬죠. 아예 고깃집 가서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이거 우상에 바쳐진 거요. 이래 물으면 그때 하면 마음이 기름종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서도 다니엘은 그러나 그 습관상 그 모든 주요 환경을 볼 때에 그 안 믿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니 그네 안 먹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한번 테스트 열흘만 해봐라. 그래서 그 자기 친구들하고 그렇게 했더니 뭐 얼굴에 윤택이 흐르고 너무 아주 건강하게 보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안 믿는 자에게도. 우리들도 오늘 다니엘에게 오늘 오늘 키포인트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뜻을 정하고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1장 1절의 승리요 쓰임받는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일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이 세상 것들로 더럽히지 않겠다. 먹는 거, 이런 거, 술 마시는 거, 이런 거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장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2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대해 주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대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편히 쉬고 있습니다. 밤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춥든지 따뜻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잘 때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바람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꾼을 잡이며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꾼을 잡이며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